할렐루야. 자,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날에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지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함께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경 토파보기 7번째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제가 이 제목을 둔 거는요, 자꾸 직분을 계급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직분을 계급화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교회가 망가져요. 예, 그래서 결코 직분을 계급화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1, 2절 더 추가해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초대교회에 7집사가 세워지게 된 그 동기와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그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 일을 지금 제자들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히브리파가 많습니까? 헬라파가 많습니까? 예, 히브리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면에서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유대파 그 히브리파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개 사람이 누가 필요하대요,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더 쉽게 들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대화할 수 있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한 단계 멀어져 있다 보니까 자꾸 그 구제의 대상에서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여기저기에서 서로 왜 우리는 빠졌습니까? 왜 아무개는 빠졌습니까? 누구는 들어갔는데 이번엔 누구 빠졌네요?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들을 모두 다 관할하면서 주관하고 문제를 어떻게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새롭게 다시 하든지 뭐 이런 일들에 너무 벅찬 거예요. 제자들이 담당하기에. 말씀도 전해야 되죠. 그들에게 도움도 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워진 것이 7집사이다. 7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서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그 구제 사역과 그리고 교회 행정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아마 이 집사님들한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래서 교회에는 또 다른 부류의 직책들이 생겨지죠. 예, 직분자들이 생기죠. 사도밖에 없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중심이 되어졌었는데 이제 사도들이 이 말씀을 다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행정적인 것들까지도 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잘라서 7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생긴 직분이 뭐였어요? 예, 집사라는 직분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여기 그 6절에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안수하고 집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뭐 어떤 집사예요? 예, 그냥 일반 집사가 아니라
예,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 첫 번째 직분자가 안수집사였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과 안수집사가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교회는 다양한 사역들이 존재합니다. 이 다양한 사역들을 잘 갖고 나가고 그리고 행하려면은요, 거기에 해당되는 직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 적합한 직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적합한 직분자를 세우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러면은 그 직분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계급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자꾸 계급으로 여기려고 하기 때문에 계급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직분이라는 건데요. 초대교회에는 장로와 집사밖에 없었어요. 집사도 안수집사죠. 예, 이 장로는 뭡니까? 장로는 사도 그리고 어른이죠. 장로는 엘더 해가지고 어르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하는데요. 당시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무리에 대표하였던 사람, 어르신이었죠. 어르신. 과거에는 오랫동안 나이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오랜 인생에 많은 연륜이 있고요. 경험들로 인해서 인생에 관련된 지식이 가득하였던 사람. 그래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줄 알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물론 이 과거의 구약시대에 있는 장로들은요, 그들 무리 가운데서 택함을 입고 그리고 그들의 무리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들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장로였고, 그리고 모세에게도요, 주변에 몇 명의 장로가 있었습니까? 예, 70명의 장로가 있었어요. 70명의 장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그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들을 하는 데에 아무튼 통치하는 데, 치리하는 데에 큰 조력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 감당하지 못했어요. 물론 또 12지파별로 지파장도 있고 또 지파 안에 각 지파별로 각 족속이 있어서 누구 족속에서 누구네 집안 해서 이 집안에 또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해서 각 조직 체계를 만들었었고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로 하여금 좋은 조언을 받죠. 어떻게 이 일을 너 혼자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모세야, 너도 지혜롭게 해라 라고 하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해가지고 이 50부장, 100부장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1000부장, 100부장, 1000부장도 세우고요. 어쨌든 이러면서 조직 체계를 꾸미면서 그 조직별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직분이죠. 구약시대의 직분이겠죠. 근데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요,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면서 가장 먼저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안수집사였어요. 집사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지금 사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사도들이 장로예요, 장로.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있었고 또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나 다른 데에 보면요, 그 밖에도 죄송합니다. 예, 그 밖에도 감독, 목사, 교사, 목자, 이런 직분자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초대교회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또 그럼 현대교회는요? 현대교회 보니까 꽤 많네요. 그죠? 장로도 원로장로, 명예장로, 수석장로, 은퇴장로, 사역장로, 시무장로 이렇게 막 있고요. 그 다음에 권사도요. 명예권사, 시무권사, 남자권사, 여자권사 이러면서 남자권사, 여자권사도 있죠. 우리 교회는 남자권사가 없지만요. 자, 어쨌든 집사도 있죠. 집사도 안수집사와 그냥 일반 서리집사, 그리고 권찰이라는 직분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이렇게 많은 직분이 있는데 과거에 초대교회는 장로와 집사밖에 없었네요. 그죠?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초대교회 직분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였는데요. 감독과 집사가 나오고 있네요.
이 무슨 소리냐면요.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가 시작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요. 감독이라는 직분이 또한 올라가 있네요. 이 감독. 이 감독이라는 이 직책을 어디에 둡니까? 우리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는 교단이 있죠. 교단이 어느 교단입니까? 예, 감리교단이지. 감리교단. 감리교단은 감독제가 있죠. 각 교회의 목사들이 있고요. 또 그 지역을 관할하며 주관하고 통솔하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의 감독이다라고 하면요, 꽤 큰 오래된 연륜과 그리고 경력과 그리고 많은 사역을 인정받는 존중받는 분이 감독의 직분을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감독에는 감독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감독이라 하면요,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에서 관할하고 관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아마 장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요? 예, 장로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예, 빌립보에 세워진 또한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직분자는 감독과 집사입니다. 자, 감독과 집사인데요. 자, 초대교회의 직분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많이 설명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이 아니라 에베소 쪽이죠. 예, 에베소 쪽에 배를 타고 그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베소에는 안 들리고 이 배가 밀레도 항구에 잠깐 정착했어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 정착할 때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 밀레도에게 초대를 했어요. 내가 이 밀레도에 잠깐 걸쳐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밀레도에서 우리가 만남을 갖자.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다 부를 수 없으니까 대표급인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 떠나면은 이 예루살렘을 걸쳐가지고 안디옥을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큰일을 당한 것 같다는 소문들이 자자하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맞다 당신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당신 붙잡히면 죽습니다. 라면서 만류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지금껏 달려온 나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 내 사역의 모습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내가 내 사역을 멈출 수가 있겠느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다른 사역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 스스로 조심히 삼가하며 양떼를, 그러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 성도들을 잘 감독하고 보살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라고 했는데, 그 초대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네, 장로들이었다니까요. 장로들.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했는데, 이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네, 장로님들 초대했으니까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대했으니까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있는, 여기 보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을 때, 이 감독은요 당시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러분은 장로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은 직분이란 무엇일까요? 직분이란 뭘까요? 직분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의 직분은 오직 감독과 집사밖에 없었습니다. 즉 장로와 집사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이 집사들도 또 그 밖에도 서신서 보면 여러 가지 직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타 직분을 보니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목장, 교사, 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직분자들이 초대교회도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어요. 실제적으로 직분이 아닌, 그들에겐 직분이 아닌 뭐였다? 예, 교회 봉사의 은사자를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사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들이었죠.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직접 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행하죠. 말하죠. 그리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 속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 증언하는 자들,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전도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 다음에 목사, 예, 목사는 목자라고도 하죠. 예, 목자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맡겨진 그 교회의 성도들을 관리하고 조직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자를 목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은요, 특별히 뭐 소속되어 있든지 되어 있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그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율법의 말씀에 아주 통달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그 구약의 말씀들이 그 성령의 은혜로 막 그 말씀들이 그냥 구슬 깨듯이 막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막 가르쳐 주는 분, 이 교사죠. 교사. 그리고 제사장 등, 예,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은요, 직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요, 은사자예요. 여기에 관련된 은사자, 여기에 관련된 탤런트가 있는 자, 재능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당시 우리가 직분으로 알고 있는 명칭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직분이 아니라 뭐예요? 직책입니다. 직책. 그들이 해야 할 사명, 의무, 그런 것들이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직분이라는 것은 이 감독과 집사, 장로와 집사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는 왜 직분이 필요할까요? 자, 장로, 감독이 있는데요. 그 장로와 감독들은요,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이 장로, 감독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의 말씀이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요. 예, 장로들을 세우는데 장로들은 이러한 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죠. 그러면서 장로는 이런 자 세우고 그 다음에 집사는 이런 자 세워라 라고 하면서 쭉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장로는 어떤 자냐? 바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 초대교회의 장로라는 직분은요, 대개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처음에 어떤 자가 장로였다고요? 네, 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가르치고 다스릴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장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그리고 사역들이 어떤 일을 하면요,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식과 말씀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장로,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유지와 가르침이 필요했던 자, 그런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질서 유지, 가르침 이러한 부분에서 이 장로의 직분에도요, 두 가지 직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요, 교회를 관리하는, 교회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의 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말씀의 장로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장로 중에서 어떤지 행정적이고 교회 실무적인 것들을 아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잘 통솔할 줄 아는 장로가 있는가 반면에요. 또 한 부분은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성도들을 잘 인도해 나가는 그런 장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장로들이 있었고요. 또 집사들은 집사가 세워진 일들이 뭐 때문에 세워졌다고 했죠? 예, 구제에 자꾸 빠지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자, 구제 사도행전 6장, 아까 우리 본문이죠 오늘. 자, 보니까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 생활대책이 없는 과부들과 같은 사람들을 돌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나누고 섬깁니다. 교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가 필요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나눕니다. 근데요, 이 나누는 게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같이 나눕시다 라고 하면은 모두가 똑같이 적당히 양심껏 가져가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먹는 사람, 이 음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초대교회 때 또 이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찬을 하면은 이 성찬에 항상 좀 늦음으로 인해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했더니 먹을 떡과 포도주가 없나요? 그래서 굶주렸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적도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요, 배불리 먹으려고 막 하고 자기 욕심대로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들을 균형 있게 균등하게 잘 분배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담당해야 할 직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이 세워졌고, 그들이 바로 구제와 그 밖에 교회의 그러한 사역의 일들에 열심히 힘을 다하고 도왔던 자들이 바로 집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제, 돌봄, 양육교제, 성도들의 본, 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는 자들이 장로였죠. 장로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구제와 돌봄은 집사들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양육과 교제, 이것들은 누가 주관했던 겁니까? 예,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교제하는데 서로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하는데, 교제하는데, 그 다음에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자기가 먼저 그 일들을 힘껏 먼저 보여주고 사역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주는 사역이 바로 장로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우리 현대교회도 이런 식으로 직분자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요즘 현대교회에 직분자가 없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현대교회도요, 직분자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예, 거기가 어디냐면 형제교회라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처치라고 해서요, 이 형제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정식 교단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여기 보니까요, 무교단이고 그 다음에 개교회주의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교회라고 이름은 명칭은 하지 않는데요, 자기들 나름대로 형제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요, 직분이 없어요. 직분이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이 없어요. 모두가 다 형제님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님끼리 하는데요. 그들을 보니까 계속 볼까요? 여기 보면은 목사제도와 신학제도를 부정합니다. 지금 기존의 목사제도, 신학제도를 부정합니다. 필요 없어. 그리고 무교단, 개교회주의죠. 그러니까 교단도 소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교회, 그 교회 한 교회 안에서만 철저하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합니다. 여기 가면은 니거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되게 형성합니다. 그들 무리끼리 모였어요. 빌라촌을 형성해가지고 사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저녁에 모여서 같이 저녁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죠. 저기 보니까 저쪽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은 빌라촌을 하나 만들어서요, 자기들끼리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교육도 있어요. 홈스쿨링을 자기들끼리 합니다.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또 지식인들이에요. 석박사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홈스쿨링을 하면서 그들과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가 지금 요민인가요?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러나 이단 사상 발생 우려가 많은 구조다.
이러다 보니까요, 목사제도, 신학제도를 부정하다 보니까 신학에 관련된 부분이 약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요,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전해줍니다. 물론 그 공동체 안에도요,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 박사까지 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니까요, 정보의 정보적인 부분에서 취약해요. 새로 발생한 새로운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어떤 형태와 어떤 모습으로 공격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이단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영향에 크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요, 그런 공동체가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요, 지방교회가 그런 형태인데요. 이 중국에서 많이 있는 중국에서 발생한 교회가 지방교회입니다. 워치만니에 의해서 지방교회라고 하면서 이런 비슷한 부류의 교회가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요, 위트니스리를 그의 신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워치만니와 위트니스리의 신학을 그들을 답습해서 가르칩니다. 근데요, 그들에게 이들은 어떤 얘기는 양태론을 얘기해요. 양태론. 이 양태론이 뭐냐면요, 삼위일체 교리가 양태론적 단일신론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다라고 하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의미로 제가 설명하면 좋습니다. 자, 이건 뭐죠? 볼펜. 이건 뭐죠? 볼펜. 이건 뭐죠? 볼펜. 이건 뭐죠? 볼펜. 다 볼펜인데 각기 다른 볼펜이네요. 자, 이 볼펜이 다 볼펜이다. 같은 볼펜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때는 조금 다르죠. 다신론이 되어버리죠. 다신론이. 근데요,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한 가장으로 아빠, 아이들에게는 아빠,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목사라고 똑같은 난데 아빠로, 남편으로, 목사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태론적 단일신론이에요. 내가 어디에 취하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다시 이 땅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셨는데, 지금도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므로 그 성령님이 바로 또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한 하나님이 때로는 창조주 하나님, 때로는 성자 예수님,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불려지고 그리고 사역을 한다 라고 해서 양태론적인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이미 초대교회 때 2단으로 300년인가 400년쯤에 2단으로 정제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데, 이게 18세기 19세기에서 1800년도에 일어난 거니까 19세기에 일어난 2단입니다. 2단. 잘못된 교리가 그들에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 가차 없이 그냥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수가 이거 좋아 하면 그냥 그 신학이 바른 신학인지 안 좋은 나쁜 신학인지 분간 없이 흡수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파가 이런 부류 중에 하나 있죠. 구원파,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교회를 부정합니다. 일반 교회의 제도를 정말로 부정합니다. 교회 장로제, 안수집사제, 목사제 이런 부분들을 다 부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단 발생이 굉장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직분자가 없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에 대해서 전문화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는요, 각 직분자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자, 일반적인 순서,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먼저 성도가요, 교회 나오면 이제 처음에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1년 이상이 되어지면 권차를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3년인가요? 지나면은 집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로 직분한 지 5년인가요? 8년인가요? 지나면은요, 네, 안수 집사로 추천을 받을 수 있고 권사로 추천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사로 안수 집사로 취합니다. 자, 여기서 세례, 권찰, 집사 여기까지는요. 권찰과 집사는요 1년직입니다. 1년직.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재임명을 하는 거예요. 재임명을 하는 거. 근데요, 권사, 안수 집사, 장로는요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이분들은요 교회에서 매년 임명하지 않아도 일단 처음에 권사 취임, 그 다음에 안수집사 안수식을 거쳐서 앞으로 계속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분자가 세워집니다. 자, 목사들 똑같아요. 목사도요, 자, 신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도사가 됩니다. 전도사가 되면요, 전도사 5년을 사역했는데 5년 중에 한 교회에서 3년 사역을 꼭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요, 우리 교단, 성결교단의 모습입니다. 자, 5년 이상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3년, 그 중에 3년은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뭐 그 밖에도 단독사역을 하게 되면요, 그냥 다른 교회에서 자기가 개척을 하든지 단독사역을 3년 이상만 하면 됩니다. 3년 이상만. 선교사도 단독사역자예요. 선교사는 선교적인 특수성 때문에요, 그곳에서 1년만 사역해도 선교사 안수를 줘요. 선교사로 1년 가서 해도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요, 또 한 가지 목회대학원을 나와요.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신학대학원 3년 과정입니다. 이건 MDB 과정인데요, 목회학 석사 과정입니다.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고시를 패스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요, 뭐 전사 하면서 같이 뭐 목회대학원도 다니고 교회 사역도 하고 하면은 제일 빠르면요,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면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7년이 신학을 공부해서 7년이 되면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에 보면은요. 그런데 7년 만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아무튼 이게 뭐 목사제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자, 보십시오. 계급이, 직분자는 계급이 아니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세례, 권찰,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직분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걸쳐 나가야, 그래야 목사 안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자죠, 직분자. 직분자, 계급이 있는 거죠, 계급. 어떻게 목사와 전도사가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장로와 권찰 집사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도적인 순서 때문에 계급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제도적인 순서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정통 기독사관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목사님의 자제였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목회 대학원,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 과정은 일찍 끝났는데 신학 석사 과정은 제가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있었더니 그곳에 저희 2, 3년 선배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 선배가 뭘로요? 교수로 와 계시더라고요. 교수로 와 계신데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신학교, 우리 그 성결 신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해외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면서 교회의 전도사,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의 전도사로 등록을 시킨 거예요. 교회 전도사로 등록을 시키고 이미 그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제도에 보면은 3년 동안 단독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서류상 3년 동안 단독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 가가지고 뭐 했어요? 신학교 다녔다니까요. 그것도 그곳에 가가지고 MDB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서 끙끙대다가 5년 만에 이수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신학 석사 과정이 없고 곧바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니까, 거기는 우리나라와 같지 않으니까요. 제도가 곧바로 박사 과정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 7년 만에 미국 들어간 지 7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나가면서 교회 앞에, 아버지 교회에다가 전도사라고 올려놓고 갔는데, 들어간 지 3년 만에 목사 안수 받으라고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사역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들어와서 목사 안수 받고 나가, 너 선교사로 돼 있으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나가 라고 하면서 그 제도의 그 허점을 어떻게 해요? 잘못 유용한 거죠. 아버지가 편하게 그냥, 아버지 목사님이 편하게 괜찮아, 다 이렇게 남들도 다 그렇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았죠. 근데요, 이 선배 교수님이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나중에 그래, 이제 저보고 안수를 얼마나 받았냐. 예, 저 전도사 생활 10년 했고요. 10년 했고요. 이제 목사 20년 만에 이제 단독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쭉 그런 제 얘기를 하니까, 와, 자목사는 대단하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신학교 졸업하고 3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라고 해서 목사 안수 받았어. 나 지금까지 누구 앞에 이야기하기가 가장 창피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그냥 제도적인 허점을 두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정도 하면 괜찮으니까 라고 하면서 받았더니, 그때는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냥 아버지 목사가 그냥 목사님이 그거 하라고 하니까 해도 괜찮은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는 양심에 걸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내가 사역도 안 했는데 사역한 곳으로 올라가 있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받게 된 이 자체가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나 몇 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라고 제대로 이야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도적인 순서를 무시하면은 정통 기독사관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을 정직하게 지내면요, 10년 후 20년 후 나의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직분자이고요. 그 다음에 좀 늦어졌는데요. 자, 달란트의 비유 아십니까? 이 달란트의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났고 다시 와서, 오랜 후에 다시 와서 그들에게 결산을 했지요.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묻어뒀던 그 달란트를 뺏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예,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야 어느 정도 공평할 것 같은데, 누구에게 줘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죠.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요, 계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재능의 차이 때문에. 재능의 차이. 처음에 주인이 5달란트 주었을 때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자가 큰 사람이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그리고 작은 사람, 낮은 사람이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에 맞게끔 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을 5달란트 준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받았고,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받았고,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큰 재능, 작은 재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자꾸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또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에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요, 큰 집에는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요, 천하게 쓸 것과 그 다음에 귀하게 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더 뛰어난 가치가 있고, 은그릇이, 질그릇이, 나무질그릇이 별 볼 일 없는 가치가 있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주인은 필요에 따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요에 따라 쓸 때 어떤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그릇도 사용하는 용도와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저 사람이 나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인데, 누구는 장로가 되고 누구는 그냥 집사고, 이게 뭐야 이게? 평생 똑같이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며 불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건 집사건 권찰이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같은 크기에도 그 사용하는 용도와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저 그릇과 내 그릇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딱 한 가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직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직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일들,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냐? 바로 깨끗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직분자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찰이고 권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량대로 준 것뿐이니까 내게 맡겨진 이 직분에 열심히 감당하면은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이 5달란트를 더 많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는 2달란트는 똑같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에 계급이 아니라 내 직분에 충성하는 것, 이 충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충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직분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한 이 직분 감당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요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금그릇 은그릇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분과 직책에 충실하여서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옳다 칭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